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우리가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명절을 누가 만들어 놨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은 주일인데, 우리는 매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돌아가신 분들을 기린다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에 보면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요, 귀신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가 제사할 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면 왜 돌아가신 말만 합니까? 날마다 해야죠. 날마다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사탄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망하게 하는 그런 명절을 우리는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새해 첫 새해라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명절 추수감사 주일을 또 우리는 추석으로 생각하면서 조상님들이 보호해 줬다 그랬는데, 조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뭐 간증해 주셨는데요. 그 흑암이 많이 꺾여서 참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가 가정의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뭐 우리 권사님은 그 전주에 갔다 왔는데 저는 이번 주에 갔죠. 이번 주에 갔는데 또 뭐 우리 뭐 형님들은 술만 드시니까 또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두 분에서 뭐 소주를 한 7병, 8병을 드셨더만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막 3병씩은 먹은 거죠. 연세가 71세인데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이제 오려고요. 잠깐 또 이따가 또 우리 처갓집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기도하려고 이제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또 술 먹으면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얘기 한마디 하다가 이게 탁 뭐가 하나 잘못되면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조카가, 제가 다락방을 한 1년 했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조카가 교회 이제 아버지 모시고 엄마하고 이렇게 교회 왔단 말이에요.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왔는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강단에서 자꾸 헌금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오다가 안 나오는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만 들렸나 봐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안 듣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그 헌신에 대한 그런 분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들렸나 봐요. 광고 시간에 들었는지 뭔 소리 들었는지 그 얘기 듣고 교회 가니까 맨 돈만 내라고 한다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지 안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였죠 그때 이렇게 모시고 나왔었는데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다락방도 끊어지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우리 뭐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면서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손 붙잡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또 같이 기도해줬죠. 그랬더니 기도하기 전에 우리 형님이 작은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작은 형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말이야 코로나 그거 막 교회에서 말이야 왜 그렇게 하냐면서 나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교회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교회에서 다 퍼졌다면서. 그런데 속에서 이게 제가 확 올라오시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교회가 퍼친 게 아니다 그랬더니 뭐가 아니냐면서 막 이래가지고, 술 먹었으니까 뭐 다른 사람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참고,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우리 그런 얘기 해봤자 뭐 끝도 없는 얘기고. 그랬더니 자꾸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큰형님이 작은 형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좋게 이렇게 끝났는데 작은 형님이 이제 교회 얘기 나오니까 또 그렇게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찌 내가 교회 목사인데 동생이 교회를 그렇게 욕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막 내가 엄청 욕하고 잘못했다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 그 CEO가 좋아하겠어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 저기 뭐야 어느 뭐 회사에 그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 앞에서 막 그 회사 나쁘다고 하면서 막 그런 나쁜 놈들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데 참았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속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속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그거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려고 할 때에 속아버려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걸고 넘어져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박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받을지어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형수님하고 또 우리 조카도 왔는데 또 같이 기도하고 다 오라면서 그 조카가 큰 조카가 그 장손 노릇 하더라고요. 장손이거든.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장손이야.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더라고. 그래 네가 장손이니까. 그래서 제가 뿌려놓은 씨가요. 우리 저기 둘째 형님의 아들은 그 계속 지금 기도한다면서 우리 작은 형이 교회 빠질까봐 너 교회 빠지면 아직 교회 빠지면 안 된다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밥 먹을 때도 꼭 기도하면서 6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자기는 지옥 가기 싫다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이제 6살 때 그런 거예요 걔가. 그놈이 얼마나 잘 풀렸는지요? 잘 풀렸어요. 그래서 저기 군대도 저기 뭐 어디요? 국방부 거기 가가지고 별들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소개시켜줘서 그 저기 뭡니까 서울대학 그 병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또 삼성 의료원 갑니다. 그 사람들이 소개시켜줘서 그러니까 줄 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학교 찾아가 문일고등학교 다닐 때 찾아가서 복음 전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살 때 제가 찾아가서 복음 전했고요. 우리 조카들 제가 복음 다 이렇게 1대1로 복음 전했거든요. 그게 그 옛날에 조그만 노력이 지금 이제 어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 전했던 게 아직도 하나님 나는 몰라도 우리는 잘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분위기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키입니다. 여러분의 배에 키를 붙잡았어요. 운전대 방향대를 여러분들이 붙잡았다고요. 여러분의 가문에 영적으로 정말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흑암한테 당할 것인가는 복음 가진 여러분이 키를 가진 그래서 천국의 키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붙잡은 바 그 언약이 분명히 여러분 삶을 통해서 가정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뭐 처갓집 가서도요. 제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 분을 손 붙잡고 손 붙잡고 꼭 기도하고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우리 장인어른은 기도 안 하거든요. 장인어른이 기도 안 하거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었고 우리 저기 장사모님 저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이쪽에 오셔서 남쪽으로 이제 남하하셔서 그때부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다 얘기하고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요번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게 코로나 시대지만은요 오히려 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더 꺾이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 있으면 어디 가든지 영적 리더가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영적 서밋. 여러분 영적 서밋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편 84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은요. 이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장막이죠. 장막은 성막이죠. 그때는 성막입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사랑스럽다고 그랬겠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내가 쇠약해졌대요. 왜요?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막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혼자서 막 짝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상사병 걸리지.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죠?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모든 만군은 뭐예요? 만군? 모든 세계의 이 세상 모든 군 뭡니까? 왕이죠. 왕들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누구도 와도 누가 와도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얼마나 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만 가도 하나님을 찬양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모슬렘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기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디 하나님을 믿겠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인 줄 알지. 자, 주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적 소통에, 영적 통신망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가 뭐요? 고통과 재앙, 저주. 우리가요 창세기 3장에 잔재가 아직도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눈물 골짜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샘이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요, 샘 힘. 여러분 골짜기에서 물 나면은요, 샘의 근원이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른 비가 뭡니까? 여러분 농사를 질 때에 이른 비가, 단비가 얼마 좋아요. 이게 씨앗을 뿌렸는데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이른 비를, 그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시는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타날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일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다락방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숨은 일꾼이 앞으로 30년 동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요? 남은 자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우리 남은 자요. 남은 자, 남는 자. 지금까지 남은 자고요, 또 앞으로 남길 자, 남을 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무슨 뭐 큰 역사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게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한테 응답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야곱법강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누구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한 날 예배 드려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첫날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이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불신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나고 그래도요, 영적으로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어떤 원수가 와도 우리를 손대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는 것은 모든 것 승리요. 예배 성공하는 것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11절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거 다른 사람들에 줄 때는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죠. 예,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내 거 아무리 그래도 뭐 자식이라도 내 저기 뭐야 주머니에서 돈 막 나가면은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아까워.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린 창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만들어 놓고 복 주려고 그랬지 뭐 어렵게 살고 뭐 훈련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훈련받아야 되지 그 전에 훈련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중심의 생활, 그래서 좀 짧게 한번 우리가 화면을 좀 보세요. 보시고 한번 우리가 왜 예배 중심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 성막 중심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자, 보시면 그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42절에 43절에 계속 누르지 말고 제가 누르라 할 때 누르세요. 제가 포인터가 있어야 되는데 포인터가 안 갖고 와서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 이 성막 있죠, 성막.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 당한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 있죠. 성막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앞에는 향로가 있어요. 향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올라가는 향로가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7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뜰에는 물두멍 있고,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막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막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포진하면서 살았는지, 이 사람들이 또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동하는 건 오늘 안 나오지만 이제는 어떻게 포진하면서 살았는지 12지파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세요. 자, 레위지파는요 요 사방에, 제일 사방에는 레위지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쪽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쪽. 우리가 생각하는 동쪽이라고 보면 돼요. 아셨죠? 동쪽. 동쪽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문이 있어요.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거기에 레위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여기 남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 레위지파가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요. 자, 이 세 지파, 유다부터 해서 세 지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유다 지파 있어요. 유다 지파부터 세 지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큰 형부터 또 왼쪽으로 이제 남쪽에 있습니다. 세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세 지파가 있고요. 또 이제는 서쪽에 이렇게 세 지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이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항상 이렇게 포진하면서 이거 어디 옮겨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저게 이제 사람 숫자예요, 숫자. 여기 보면 숫자가 많죠, 그죠? 여기 보면은 동쪽이 이제 그 성전 문인 쪽이죠. 제일 앞에 어떤 지파냐 눌러보세요. 이제 성막이 저기 있고요. 저게 성막입니다. 이제 저 사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지금 숫자가 제일 많고,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저쪽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또 세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그 다음에 이제 막내들 요셉 지파 있는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셉 지파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바로 요셉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요거 보면 어떻게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 십자가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보면은, 숫자 보세요. 눌러보세요. 여기가 186,400명입니다. 여기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해서 이 세 지파 해가지고 15만 1000명. 그 다음에 저 베냐민 지파 저쪽에 해가지고 10만 8,000명. 거기 짧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단지파로 해가지고 여기 북쪽에는 15만 7천 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쪽에 이게 보면은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이쪽이 숫자가 제일 많죠. 더 길어지죠, 그죠? 그래프로 그려도 그러죠. 그 다음에 제 꼭대기가 제일 적죠, 그죠? 여러분 십자가 보면은 저 꼭대기가 제일 적고 이 양쪽이 좀 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네, 총 62만 5,850명입니다.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저 성경에 나온 이 숫자를 계산기 다 두드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딱 맞아요. 이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제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로 숫자로 해가지고 저기 뭐냐 자로 재가지고요. 자로 재가지고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제일 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저기 북쪽이 좀 더 길고요. 저기 서쪽이 제일 짧은데 저거 지금 안 나왔는데 저 서쪽이 제일 짧아요. 이게 십자가로 됐을 때에 위가 제일 짧고. 그래서 요 이제 가운데 까만 데는 뭐냐면 성전이라 성막.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예,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은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을.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모이는데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보더라도 자 원래 인간은요. 원래 인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 수준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에덴의 축복이죠. 에덴 축복. 에덴은요 기쁨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뭐 슬프고 하나님 만나면 막 무섭고 두렵고 이로 된 것은 그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랬죠. 그리고요 에덴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이거는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뭐가 영원한 거예요? 생명이 영원. 그래서 그 중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에덴은 뭐가 있습니까? 강이 4개 있었죠. 강의 근원지가 여기란 말이에요. 물의 근원지가 여기예요. 생명의 근원지가. 여러분 에스겔서 37 여기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온 문지방의 물이 이제 발목을 적시고 또 가슴을 적시고 결국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강 좌우에는 잎사귀가 나고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치료하는 잎사귀가 된다. 여러분 강이 있고요. 이거는 어디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창세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의 그 축복이나 똑같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떠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이거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뭐냐. 첫 번째는 성전 중심. 성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뭘 지금 못하냐면은 그냥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가 교회입니까? 교회죠. 당도 교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혼자도 교회지만 함께 하는 게 교회라. 함께.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제일 처음에 뭘 만들어 주셨냐면 이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막.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거를 보좌의 축복,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데입니다. 보좌의 축복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보좌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 그죠? 우리 보좌 무슨 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의자를 얘기하는 보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좌정하신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그게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어요.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려. 세상을 다스려. 왕권으로.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 흑암 세력을 꺾고, 그래서 이 성막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조그만 곳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를 스랍이 지키고 있습니다. 스랍은 천사죠. 날개 편 천사가 이 스랍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돌비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의 십계명을 받아왔죠. 하나님께서 신에서 주신 그 십계명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사람끼리 사랑. 그래서 10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뭐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싹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죽은 나무에서도 꽃이 피고요. 죽은 나무에서 하나님이 싹이 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여기는 만나 담은 항아리 있었죠.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표현으로 하면은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그리스도. 지팡이는요 뭐냐면은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말씀 성취. 이거 똑같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성취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뭐로 표현하냐면은 떡으로 표현하죠. 말씀. 만나는 떡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는 또 뭐 있어요? 성소가 있죠. 성소. 성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거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로가 있죠. 요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기도가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서 그 향로에, 금향로에다가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 이거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 이건 빛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고 계속 이거는 꺼지면 안 돼요.
여기에 촛대에는 이거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 있죠. 저기 절간에 가면은 뭐 켜놓습니까? 촛불 켜놓고 계속 뭐 산에다가 촛불 켜놓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촛불 켜놓고. 이게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요, 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있죠. 떡상. 네, 떡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래서 성 만찬할 때에 떡상 이게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또 뭐 있어요? 뜰이 있습니다. 뜰. 성전 뜰에는 뭐 있냐면 제일 처음에 가면은 거기에 번제단 있죠. 번제단은 뭐예요? 양의 피를 잡아서, 소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우리 생명인 것을,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피를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고 나머지 이것을 태웠죠. 그죠?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만들었어요. 태웠다는 증거로, 우리 모든 죄가 없었다는 증거로 이제는 그 연기가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번제단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했으면 피도 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씻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씻는 겁니다. 여기는 뭐를 씻냐면 우리 죄를 씻는. 그래서 여기는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도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뜰에는 나중에 이 뜰 말고 다른 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말고 또 다른 남은 자들, 그게 이방인들입니다.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했지만 그 다른 민족은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젖붙임을 당해서 이게 우리가 감람나무가 된 그런 이방인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또 회막이라고 나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막은 뭐냐면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모일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성막을 중심으로 이 텐트를 치고 다 모였잖아요. 12지파가. 그럼 그걸 보고 회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했지만은 함께 모였던 그 모든 것을 회막이라고.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모인. 그래서 여러분 회하고 막하고 달라요. 요 막은요 우리가 거하는 거처를 얘기하는 거처. 요건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 그래서 회막하고 성막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막하고는 회막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회막이라고 하고 뭐 성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고 다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보면 회막이 나와요. 여기서 회는 뭐냐면 모에드라는 거예요. 모에드. 정한 때 장소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막은 뭐냐? 오헬이랍니다. 오헬. 요거는 사람이 거하는 나중에 나오는 장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막 그러면은 그 모이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해요. 모이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은 뭐냐?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미시칸. 헬라어로 미시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회막은 뭐냐?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부분을 볼 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봤을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12지파가 포진되어 있었잖아요. 모든 문은 어디를 향했느냐? 성막을 향해서 문을 열어놔야 돼.
그래서 모세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를 유다 지파만 다 봐요. 예, 다른 지파는 못 보지, 반대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문은 성전을 향해서 열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텐트의 문은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방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 바라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거기에 뭘 있어야 돼요? 영적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야 돼. 예, 그때는 뭐 전화기 없으니까. 모세가 명령하면 모이라 그러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어디 산으로 모여라. 그림심산에 모여라. 에발산에 모여라. 그럼 한꺼번에 다 모여야 되거든. 근데 그 연락망이 누가 하느냐? 중직자가 하는 거예요. 중직자. 예, 한 사람 무조건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 두령들을 뽑았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중직자라.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지파한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지파나 해봤자 원래 뭐 생각해보세요. 12명이서 이제 났는데 결국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 장정만.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요. 해막은요, 예,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이게 뭐냐면 지금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예, 왜 교회에 옵니까? 뭐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이 시간이 최고 중요한 거라. 이게 하는 구약에는 구약이죠. 구약 없어지긴 뭘 없어져요. 구약의 모형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1.1에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하러 왔단 말이에요.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취한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잖아요. 그럼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식이나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난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과 의미 같은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구약을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아니죠.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변했는데 교회 예배를 그렇게 드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바꿔갖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은 달라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랬대요. 만나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회막이 거룩하게 된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에 43절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모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령으로 직접 임재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만나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게 모이는 교회라, 모이는 교회. 그래서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이게 우리의 장막의 문은요, 우리가 거하는 장막의 문은 어디요? 성전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동쪽을 바라봐야잖아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집을 그렇게 졌냐? 왜 동쪽으로 지라니까 동쪽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남쪽에 있으니까는 북쪽으로 문을 내야 되니까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른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다 달아야지, 좀 성격도 다르고 달라야지 똑같으면 안 돼. 여러분, 다르다고 말하지 말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인정해주는 그게 바로 교회의 원내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장막이죠. 장막. 장막에는 뭐냐면 우리의 집이라, 집. 우리가 거하는 집, 개인이 거하는 집이요. 이 장막은 뭘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요, 방향이 성막 중심으로 문을 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왔다 나왔다 모든 것을 다 성막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교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요, 우리가 강단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거를 잘하는 데가 어디냐? 북한이라.
북한이 이걸 잘해요. 오후 담당자 만들어 놓고 요거요 교지가 내는데 교지.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이거 써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간에는 이렇게 살아라 교지가 내려온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제 학교 가면은요 그거를 이제 반성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끼리 딱 해가지고 오후 담당자 만들어서 5명씩 짝을 지놓는데 걔가 만약에 요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이게 김일성이가 저기 옛날에 이제 뭐 김정은이가 내려준 말을 안 지킨다. 그럼 그거 비판해야 된대요. 그러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비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비판해야 된대. 그게 미친대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어떤 분을 이렇게 비판해야 되는 거야. 그 비판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그 사람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그게 최고 싫다고 하더라고. 그게 북한에서 온 윤희가 얘기했어. 윤희가 북한에서 온 윤희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최고 싫은 게 평이도 그런 얘기하고 자기가 최고로 하기 싫은 게 자기 친구인데 자기하고 아주 잘 놀았는데 그 시간만 되면 제가 잘못된 걸 지적해야 된대. 만약에 잘못한 거 지적이 없다 그러면 혼난대요. 여러분 참 그게 이게 마귀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죠. 제일 잘 지키는 게 그거, 제일 잘 지키는 게 그거 저기 뭐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포럼이지 포럼.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포럼하는 것이.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강단을 주셨던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막 중심인데 가정 중심. 그래서 여기는요, 이게 영적 통충망 가지. 이 사람들끼리 하나 돼 가지고요, 네, 서로가 하나 돼 원네스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막 중심은 뭐냐면 시공간을 왜 그러냐면은 가정에서도 항상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 앞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 6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인데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킬로 된단 말이에요. 몇 킬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면 이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200만 명이 같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0만 명이 같이 사는데 우리 지금 저 시흥에 몇 명이죠? 네? 그 시흥의 인구가 한 50만 명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넓은 땅에 50만 명밖에 안 살아요. 네, 우리 여기 부천이 몇만 명이에요? 한 90만 명 되죠? 1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럼 부천의 인구의 2배라.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부천 인구 2배라고요. 그럼 그 땅이 보통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아파트 짓고 따닥따닥따닥 살아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만큼 넓은데 200만 명이 사는 거는요, 여러분 엄청난 넓이라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200만 명이, 이거 200만 명이 뭐 광야를 지나갔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 광야를 지나가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부천의 인구, 이거 2배가 모여서도 가는 만큼에 간다고요. 그걸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먹을 걸 안 들고 왔는데, 광야에서. 그거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요즘에 쌀값 올라갔다며요. 여러분, 쌀값 요즘에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9만 원 올라갔다며. 한 5만 원 하던 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대요? 누가 올렸대요? 아니 우리나라 저기 뭐야 농부들이 올랐간? 우리나라가 그럼 풍년 저기 뭐야 요번에 흉년 들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저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흉년 들었거든. 작년에 비 엄청 왔거든요. 다 써내가서. 그러니까 저 중국에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말입니다. 막 사들인단 말이에요, 쌀을. 그리고 우리나라 쌀값 올라간 겁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 베트남이나 이런 쌀 나는 나라들이 쌀을 안 팔아요. 왜?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오로지 쌀밖에 생산 많이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쌀들이 다 안 가니까는 우리나라 쌀값 올라가는 겁니다. 덩달아. 우리나라 인구에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고 쌀 안 먹는다고 뭐 여러분 미국에서 밀가루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요 그거 굶어 죽어요. 미국에서 밀가루 안 주면 우리 어디서 밀가루 삽니까? 중국에서 밀가루 줄 것 같아요? 걔네들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 제가 작년에 뭐랬어요? 쌀 많이 사놓으라고 그랬죠. 쌀값 올라간다고. 뭐 그때는 안 올라가니까 왜 이거 좀 사놨다가 뭐 분명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금도 올라가고 쌀값도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돼요. 예.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이제 힘들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먹을 거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만약에 목회 안 하면요 옛날에 시골에다 땅 사놓으려고 했죠. 땅 사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뭐 그러면 별 걱정 안 하는데 앞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도 저 밑으로 내려가고 저 농사 짓고 해야 된가? 여러분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지나가도 그런 그 광야를 간 사람들도요 결국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방향 맞추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막이 어떻게 됐어요?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그거예요.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초막 치고 살았잖아요. 풀로 집 짓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거기다 건축을 했겠어요. 뭐랬어요. 뭐 텐트 쳤다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에 텐트를 하나씩 다 갖고 놨는데 텐트가 어디 있다고 그 시대에 그러잖아요. 뭐 양가죽 소가죽을 해가지고 조금씩 하긴 했겠지만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풀 나무 걸어가지고 이제 뭐 살았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불평불만한 거예요. 옛날에는 애굽에서 좋은 문화 누리고 그래도 종으로 살아도 거기 안에 있었으니까 그늘도 있었고 그런데 바깥에 나와 보니까 초막 치고 말입니다.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초막절 맞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라고. 너네들이 그 해방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쳤고요. 그래서 이 문을 그쪽으로 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왔죠. 십자가. 이 사람들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 자기들은 지금 사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온다는 그 메시아 그 사상으로 꽉 차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 훈련 시켰다니까요. 40년 동안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것을 각인시키려고 요걸 만든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입니다. 40년. 여러분 요거 끝나니까 결국 정복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취하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고동락 하시길 원하세요. 그냥 먹고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막 그 다음에 회막 그 다음에 장막 성전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여러분 가정 중심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세요. 거기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제 교회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흑암의 역사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의 승리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